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기억 속에 잊으려도 잊혀지지 않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생각조차 하기 싫은 어떤 일들을 아마 한두 번은 마음속에 담고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크고 작은 은혜 가운데 기억에 남아 그 기도의 응답,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그것 또한 은혜로 간직되어 있는 간증거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가 아마 한두 가지는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한나는 그의 삶을 잠시 들여다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결혼하여 자식이 없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거나 저주받은 인생으로 통용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한나의 말 못할 마음의 고통, 그 고통 자체만도 큰데 어떤 면에서 한나 때문에 그 집에 다시 온 번인야라는 한나의 다음 처는 가전 구박과 멸시를 한나에게 더해 오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한나의 마음이 심히 격동되고 번민이 심히 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늘 그늘진 얼굴, 수심에 가득 찬 한나의 모습, 그리고 아마 자나깨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눈물로 세월을 보낸 한스러운 여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한나를 보다 못한 남편 엘가냐는 한나를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또한 재물의 분깃을 번인나와 그의 자녀들보다 갑절이나 더 주고 또 말로 고백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달래보았지만 남편의 이런 위로마저도 한나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한나에게는 남편의 이런 위로도 그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었을까? 남다른 재물 또한 더한 남편 사랑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남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울부짖고 있는 모습으로 사무엘상 1장은 그 한나의 기도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한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살펴가면서 한나가 성전에서 아들을 구할 때 자기의 어떤 인간적 자존심의 회복을 위한 아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영적인 암흑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제사장 엘리 또한 제사장의 가문이니까 그 아들도 자동 제사장이 될 홈리와 비느하스.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들이 없는 미래가 없는 영적인 시대를 아마 한나는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모델같이 성경은 한나의 기도를 특별하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모두가 절기 축제를 누릴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성전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마음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 한나의 마음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면 한나가 그렇게 사모해서 얻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젖댄 후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온전히 드리고, 그러고는 감격해서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는 한나의 그 감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어떤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응답받았는가에 대한 건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응답받은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 전에 되돌려 올려드리고 난 다음 감격 속에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엔 하고 있지만, 저는 그 감격 속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서원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도 놀랍지만, 그 응답받은 한나가 약속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감격 속에 기도하고 찬양한 후에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더 많은 자녀들을 한나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고백하는 고백 속에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수많은 대적들을 원수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징계할 자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아들 하나만 얻은 감격 넘어 하나님의 오묘하고 세밀하게 간섭하셨던 그 응답의 세심한 감사를 한나는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그 응답의 감사.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늘 새벽에도 함께 은혜 나누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 넘어 더한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더하셔서 다시 주 안에 기뻐할 수 있고 다시 넉넉하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관용을 보일 수 있고 또다시 작은 염려거리가 기도거리가 되어서 더한 감사거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사이클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응답의 감격과 감사가 더한 응답으로 이어지는 바로 한나가 경험했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한나가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다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놀라운 감격의 응답의 찬양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던 한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한나의 그 응답의 비밀을 한번 다시 우리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냐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의 삶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는 인간적으로 버닌나와 다투고 남편에게 오늘날 말로 말하면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상처 입은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종종 우리가 성경에 위대한 아이를 위해 기도하거나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사명 있는 아이를 보낼 때 하나님은 먼저 계시하시거나 먼저 말씀하세요. 삼손 특별한 아이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구별한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시대의 영적 세계를 바꿔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룰 사람을 보내실 때 미리 예고하지 않고 한나의 마음에 그 괴로움을,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로 바꾸고 그 엄청난 기도를 통해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복잡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통한 고난이든 때로는 세상에 통한 고통이든 믿는 자에게 고난과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생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 뭔가 그 속에 고난보다 크고 기도 제목보다 큰 응답이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기에 믿음으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한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7절에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한나의 기도를 들었다가 처음에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엘리가 술 취한 여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한나의 마음 중심을 영분별에 대한 모함이 있는 엘리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한나의 간절함을 알고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거 허락하시기를 나도 원한다. 18절에 한나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수심과 근심이 빛이 없었더라. 이 한 구절은요, 엘리 제사장이 중보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특별히 역사를 이루고 한 게 아니라 한나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간절함과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아마 엘리 제사장의 말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은 영적으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 못했던 엘리지만 한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엘리 제사장까지도 감동을 받고 응답에 대한 그 말 한마디를 한나는 마음에 확신 갖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늘 강조하지만 들으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 한나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제목까지는 붙듭니다. 또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이 기도를 쉬거나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이 어느 날 시간을 보내고 자기가 한 기도까지 잊어버리고 지나가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인 줄 모르고, 아니 응답의 감격까지 잃어버려서 그 다음 더한 응답을 놓쳐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나의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 해가 지났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고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성전에 맡겨둡니다. 오늘날로 판단한다면 인간적으로 엘리가 믿을만하지 않아서 다른 신학교를 보내거나 다른 선지자를 찾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것은 한나는 환경과 자기 생각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했고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며 응답에 대한 감격과 감사만을 누리는 한나의 기도는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기도하는 나의 욕심으로 구해서 얻지 못하는 기도, 중언부언 잘못 구해서 얻지 못하는 기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분명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엘가냐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면서 하나님 내가 약속은 지키지만 낳아 보니까 바치기 너무 힘듭니다. 나는 약속을 지켜 바칠 테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왕 낳은 아들이니 또 아들 하나 아니면 내게도 자식을 더 주십시오. 구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너무 계산적으로 기도하고 너무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뜻을 때로는 놓치고 살면서 그 놓치고 사는 것 때문에 더한 응답의 감격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힘든 삶의 환경, 지금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에 너무 크게 골몰해서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크기의 뜻을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엘리와 그의 가정,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계시도 혼미했고 하나님의 응답도 혼미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한나에게만큼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응답했고 그 응답에 대한 감격 속에 한나는 아무도 찬양할 수 없을 때, 아무도 응답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한나는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했는지.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목사로서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그런 모습에 도전을 받고 한나의 그런 감사에 영적으로 잠시 깨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온전치 못한 제사장 같고 그 자식들 다 엉망이고 엘리를 통해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입으로 엘리에게, 놀라운 한나에게 더한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금 감동하셨다. 이 연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대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런데 몇 명을 준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21절에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아이를 갖지도 못했던 한나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신 이 응답은 우리가 가만히 계산해도 기도해 볼 만하고 가만히 생각해도 작은 응답일지라도 더 감격하면 더 큰 응답, 상상할 수 없는 기도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며 감사해야 할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개인의 영적인 거룩함으로 도전하여 기도해야 될 때 이 한나의 기도 응답에 이 감격과 응답으로 이어지는 더 큰 응답의 비밀을 도전하는 이 새해 백두 우리의 기도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